길들이다. 우리는 이 동사를 보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생각하곤 합니다. 장미와 어린 왕자, 여우와 어린 왕자,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고 또 길들여지는 관계를 시간이라는 사랑 속에 그 깊이를 더해가는데요. 이 시간 속에 행복이 있고 상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길들이다, 길들여지다라는 말에는 one way, 한쪽 방향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시간에 익숙해지며 그 시간 속에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절대 수직적 관계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억압을 하거나 강요하는 상황이 되면 길들임의 시간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꽃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은 내 것이다라는 의미보다는 특별한 존재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더 큰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스치며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존재의 의미는 시간과 성숙한 사랑의 언어로 완성되어 갑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 수 있는 것은 김소월의 시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기독교의 신앙과 비슷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신자의 의지를 느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감기 괜찮으세요? 저는 월요일보다 심한 기침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이 시간 또한 언제 그랬냐는 듯 지나갈 것을 알게 따뜻한 물 많이 마시면서 하루를 버텨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감기 잘 이겨내시고 일상으로 회복 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365일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어디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눈물의 기도로 곁을 지키는 가족에게 힘을 주소서. 주님의 긍휼이 힘겨운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소서.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성령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낭독해 드릴게요. 어느덧 많이 읽었습니다. 제목은 고독과 침묵을 사랑하라입니다.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정한 종교인들만을 위한 것만 아닙니다.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혼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자신만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양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읽으십시오. 불필요한 대화와 한가하게 돌아다니는 것, 뉴스, 폼이 없는 말 듣는 것을 그만두면 유익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적절한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되도록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은둔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더 작은 사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누군가 한 말입니다. 대화로 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자제하기보다는 완전히 침묵하는 편이 더 쉽습니다. 대중 속에서 항상 자신을 방어하기보다는 집에 머무르면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편이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 같이 대중을 떠나야 합니다. 은둔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대중 앞에 안전하게 나서지 못합니다. 기꺼이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말을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안전하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복종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안전하게 통솔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선한 양심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옛 성인들마저도 그들의 마음은 평온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도덕성과 은혜로 빛났던 사람들이었다고 하여 그들이 내면적으로 덜 진지하거나 덜 겸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의 담대함은 자만과 교만에서 와서 마지막에는 자기 기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량하고 독실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더욱 심각한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으나 지나친 자신감을 갖지 않으며 자만으로 뽐내지 않으며 그리고 세상적인 위안을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도록 자주 비판을 받는 것은 유익합니다. 진화가 없어질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허한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영적인 것만을 명상하며 모든 희망을 하나님에만 두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평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반성을 위하여 자신을 단련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기 원한다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담을 쌓으십시오. 성경에는 잠자리에 누워 통회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 있으면 밖에서는 너무도 자주 잃어버리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을 계속 사용하면 방 안에서 기쁨을 찾을 것이고 잘 사용하지 않으면 실증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의 시작부터 방에 있는 것을 습관화하고 방을 잘 가꾼다면 그것은 후에 당신에게 귀한 친구가 될 것이며
가장 즐거운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침묵과 고요 속에서 성장하고 성경의 숨은 비밀들을 배웁니다. 그 비밀 가운데서 그는 시내처럼 흐르는 눈물을 발견하고 매일 밤 그 눈물로 자신을 씻고 정결하게 하며 세상의 모든 소란에서 동떨어진 생을 삶으로써 창조주와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러므로 친지와 친구들을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히 여기지 않고 기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단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편이 더 좋습니다. 밖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피하며 사람들을 만나려는 희망을 품지 않은 신앙인은 칭찬 들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은 가질 수 없는 것을 보려고 합니까? 세상도 세상에 대한 욕망도 모두 지나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관능적 욕구는 우리를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올 때면 아마도 여러분 두 손에는 무거운 양심과 부서진 마음만 가득할 것입니다. 즐거운 떠남이 슬픈 돌아옴이 되고 늦은 밤이 슬픈 아침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육체의 쾌락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매우 기분 좋지만 끝에 가서는 고통을 주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하늘과 땅, 그리고 이것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태양 아래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공허한 영상일 뿐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죄와 부족함에 대하여 기도하십시오. 헛된 일은 헛된 사람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열심히 행하십시오. 방문을 닫아 걸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셔오십시오.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토록 큰 평화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쓸모없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 평화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세상 소식 듣기를 즐거워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챕터에서 온전히 말하고 행동하기 위한 고독과 침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기 공간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대중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상처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어제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신명기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기독교 강요 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6장에서 12장까지를 읽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성경이 계시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 뜻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전승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수되었기에 우리는 다른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려면 현재 우리 삶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내용은 말씀의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 책을 인용하면 미신은 규정된 방법과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수많은 공허한 것들을 축적하지만 참된 경건이란 확고한 기반 위에 서기 위해서 적절한 한계 안에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경건의 참된 기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아침의 묵상이, 찬양이, 그리고 매주 정해져 있는 예배들이 하루의 힘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는 금요 예배와 주일 설교, 그리고 다음 주 언제나 그 자리에 찬양과 정함톡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게요. 그때까지 매 순간 평안하세요. 모두 안녕.